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들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재밌습니다.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아요. 너무너무 재밌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메데바사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그죠? 잔치를 벌이다가 메데바사에 의해서 그날 밤에 죽게 되는데 그때 다리오가 통치를 하게 되었던 거죠. 즉 62세 나이에 통치하게 되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이 총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자그마한 나라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왕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숙청해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사람들 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오도 정복하자마자 모든 귀족들을 다 죽였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총리가 된 겁니다.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올 때부터 다니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즉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론에 심겨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메데바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거죠.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다리오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냥 우연히 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의 일부분이라고요. 왜 그곳에 갔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직장 우연히 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의 일부분인데 거기 왜 보냈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우리 광혜조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났으니까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일개 작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적국인 정복당한 바벨론의 사람 주제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건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일을 너무 잘하거든. 국정을 너무 잘 다스리거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즉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정을 잘 돌보니까 아예 왕은 이참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냥 1명으로 만들자, 그런 계획까지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딱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해. 나보다 못 배웠어? 나보다 돈이 없어? 나보다 외모가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참 잘 다스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지만 이걸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못 다스리면 큰일 나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확 일어나면서 왕인데도 국정을 내팽개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뭐야? 시기와 질투거든.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누구나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 그런데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니엘이 막 총리로 막 올라가니까 시기심이 올라오는데 이걸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암투와 술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과거 조사해보면 다 하나씩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좀 사람을 좀 세우려고 하면 세울 수가 없어. 왜? 과거를 조사해보면 뭔가 하나 다 걸리거든. 능력 비리, 물질적인 비리,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세우려고 해도 세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15살에 끌려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뜻을 정해서 나아갔잖아요. 15세부터 80세까지 65년 동안을 아무런 허물이 없더라. 고발할 근거가 없더라. 과거를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없더라.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15세 중등부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사회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대에 살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무 허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허물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신앙적인 트집을 잡죠. 신앙적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자. 어떤 법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버리자 하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검령을 냈던 거예요. 즉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금지법을 발효한 거죠. 이게 통과되었던 겁니다.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이 법만 만들면 틀림없이 기도할 거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와, 사람들이 정말 악해요. 그죠? 자기 궁지에 몰린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사람들이 너무 악해. 실제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해? 이거는 굉장히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놀랍게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는요, 진짜 엄청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키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음질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절충하거나 타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30일 기도하지 말아라 딱 하면 그래 30일 한 달쯤 기도 안 하지 살고 봐야지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변하나? 안 변하시 30일만 쉬자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자. 조용히 몰래 기도하자. 몰래 문을 닫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기도할 때 소곤소곤 기도하자. 소곤소곤 사람이 온다? 다른 데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도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왜 엽니까? 소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들키는 거거든요.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채소만 먹어도 얼굴을 밝게 하시는 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분,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실제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그죠? 기도를 했더니 결국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현장은요, 진짜 끔찍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사자굴에 밀어넣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자굴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왜 사자들을 모아두었느냐?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동물들을 사냥할 때 사자가 필요해서 사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굴에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한 기록은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사자를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보면요. 사자와 검투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그때 당시에 스포츠예요. 즉 싸울 때 보면 사자들의 배를 쫄쫄쫄 굶겨요. 한 일주일 정도 굶겨요. 그럼 사자들이 눈이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검투사를 보자 말자 칼이 무섭고 방패가 무섭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자기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방패로 막으면서 칼을 막
사자를 찔러 죽이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 들어간 사자굴은 한 마리의 사자가 아니었어요. 한 마리는 어떻게 상대해 볼 만한데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왜 한 마리가 아니었냐면 그 이후에 그죠? 참소한 사람들이 끌려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자들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겠어. 근데 사자들이 그들을 다 움켜서 뼈까지 다 부스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사자굴 안에 최소 5마리 이상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과연 어떻게 사자들의 입을 봉했을까? 아마 재갈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입을 못 열도록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늘과 실을 가져와가지고 한 땀 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비늘을 가지고 접착제로 이렇게 탁 바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눈이 열렸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비늘이 사자의 입을 팍 막아버리는 거죠. 접착제처럼.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다니엘이. 그 살아남았던 원동력이 뭡니까 도대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니라. 믿음이 원동력이었다. 그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살아나겠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은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인데 이 영을 깨우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즉 믿음이 영을 깨우치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 강화시키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 이게 원동력이었어요. 즉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해왔던 대로 그게 믿음을 강화시켰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국정을 잘 다스렸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엄청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쁜 중에도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와 말씀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이 결국 위기를 넘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 다니엘에게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을 것이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파워틴을 보면서 감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나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큐티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왜? 매일 성경을 보잖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말씀을 보잖아. 말씀하면서 기도하잖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 말씀과 기도. 그만큼 강한 무기는 없거든. 원수는 말씀 앞에서 벌벌 떨고 기도하면 떠나가는 게 악한 존재들이거든.
그게 믿음을 강화시켜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보면 성격 통독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매일 성경 보고 나누고 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영혼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해야 되죠, 그 모임. 독서 소모임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읽고 나누어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모임을 갔다가 책의 추천을 받고 아까 카이로스라는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강화되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다니엘이 들어간 사살구 같은 시대예요. 들어가면 잡혀먹는 무시무시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때로는 신앙적으로 도전해요. 네가 크리스찬 맞아? 네가 제대로 살고 있어? 너 허물 없어? 시기하고 음모하고 암투하고 술수를 벌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혜로움, 슬기로움, 인간의 지혜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있고 세상 속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큐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영적인 습관을 계속 키워나가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